1996년 새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금년의 포를 성령 충만하여 세계를 성교하는 교회라 하는 제목을 표를 걸고 세계를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다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소돔 고모라 땅이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어서 이 롯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고 또 축복의 조상인 까닭에 그는 멀리 보고 또 높이 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습니다. 조카 롯에게 소돔 고모라 땅을 양보하고 그 옆에 높은 산봉우리 올라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모두 다 네게 주리라. 너희들이 가서 그는 종횡으로 걸어다니는 그 땅을 네게 주리라.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의 좁은 땅만 바라봤는데 아브라함은 전 세계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우주적인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광림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1996년도 미래의 시간과 땅은 한편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실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년에도 매해 신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우리가 새로운 비범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기원 천년이 될 때에 로마의 교회들과 로마 시민들은 로마 광장에 모여서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그로부터 천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2000년 왕국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새해를 보냈던 것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기원 2000년은 여러분들만이 2000년 왕국으로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에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인간의 기술과 지혜의 발달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성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새해도 충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마는 21세기의 문 앞에 서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 다 변신을 하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반모섬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는 반모섬의 터키 땅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풍랑을, 아주 어려운 풍랑을 이겨내면서
밤노섬에 갔습니다. 굴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는 굴 속에 가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별을 갔습니다. 혼자 그 외로운 섬에 굴 속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그것에 가서 요한이 앉았을 것이라고 하는 돌에 앉아보기도 하고,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를 살피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새해의 새로운 비전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새해의 새로운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의 풍량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성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 비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낙관적인 사람들의 비전은 첫째로 수소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조수열이라든지 번개열이라든지 이것을 잘 개발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에너지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저 사하라 사막 같은 데서 태양열을 몇 백만 분의 1이라도 얼마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에너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 개발을 할 때에 무공해의 에너지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인구 폭발로 말미암아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유전공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비료를 써서 한정된 땅 안에서 많은 식량을 증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식량 부족도 해결되게 될 것이다. 또 미래에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무한대하고 발달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의 공해도 없는 수소의 연료를 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갈 것이고, 인공장기가 개발이 돼서 손과 발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공 심장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우리가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유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어느 곳이나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는 정보통신을 만들어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 이 컴퓨터를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말만 해도 컴퓨터를 치게 되는 음성으로 칠 수 있는 컴퓨터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빛으로 이용된 컴퓨터, 전자공학이 발달된다. 낙관론을 펴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핵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되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핵 폭발이 되게 되면은 지구의 30개 이상의 지구가 파괴되고도 남아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핵 폭탄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바울은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성취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신혼 하례회를 인터컨티넨탈에서 호텔에서 가졌는데, 저는 그때마다 1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한 일을 말씀을 드리고 새해 비전을 발표합니다. 금년에는 중국에 가서 국무원의 초청으로 중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가능하면 북경에 있는 인민대회장에서 기독교 문화, 과학, 무역 교류 대회를 하고 거기서 설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남북한의 문제가 식량 문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큰 교회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비전을 얘기했던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00여 년 전에 만들었던 헌법 장정 규칙은 어린애의 유치원 때 입었던 옷을 장정 입으라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지난번 10월 입법 총회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완전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큰 비전이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7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산만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인 노력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정력 낭비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기웃거리질 않습니다.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피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기회를 포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인내력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말할 때는 그렇게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직 안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전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단순화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주변은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비전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단순화시킵니다. 심플리시티, 단순화시킵니다. 일곱 번째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볼 뿐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가의 변천을 보게 되는데, 오늘 15년 전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 역사가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비전을 가져서 이미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을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들 대개 해석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를 나누어 주고, 다 나누어 주고 나니까 대왕의 친구하는 말이 폐하요, 다 나누어 줄 것 같으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놓았네. 그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은 그 하나만 가지면 걱정이 없네. 배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남겨두었네. 희망을 남겨두었네. 새해 큰 희망과 큰 비전을 가지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의 생활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은소리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시며라. 보좌에 앉으시고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습관 속에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규범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개 뒤떨어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적응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위치까지 건너게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했습니다. 마나를 먹게 했습니다. 샘물이 터져나오는 걸 마셨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저 나일 강가에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야채, 후추, 파, 과일들을 먹이면서 노예 생활했던 걸 그리워서 그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무엇하러 이 광야에 끌어왔느냐? 공동모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으려고 데려왔느냐?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공동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불기둥과 불구름을 본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진 광야에 태어난 이 세들은 저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나기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나 자신이 제도나 조직에 빠져서 과거를 숭배하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위험에 빠지고 만다.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려고 한다든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한 그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과거의 성공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해부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변사체를 하나 찾아내서 해부를 하는데 그때는 지게꾼이 신문지를 가지고 봉지 담배를 피워 물고서 그리고 술을 막걸리를 마시고 얼근에 찾아서 이게 지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만이야 길거리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담배를 늘 물고 다니는 사람이 폐장을 잘라서 위에서부터 쭉 눌러보니까 니코틴 냄새가 나는 젤리 같은 것이 쭉 납니다. 담배가 얼마나 이것이 폐암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위장을 잘라보니까 깍두기에다가 막걸리를 마시는데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위장이 다 헐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술 때문에. 그것도 그뿐이겠습니까? 간이 상하고 다른 장기도 다 병들어 있을 겁니다. 뇌를 잘라보았습니다. 역시 뇌도 니코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순두부같이 생긴 뇌 골수마다 담배연기가 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인기 가수들이 자살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습관을 버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먹고 어떻게 탈피할 수가 없으니까 좌절과 시리 가운데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젊은이들이 그 담배를 불고 그저 오고 가는 것뿐마다 그 담배 피워 물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마 그 아버지 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공공석상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해롭기 때문에 담배 연기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살 행위를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학생들이 우리가 깨끗한 두뇌를 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한 두뇌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담배 연기를 세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21세기에 나오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함정을 받는 겁니다. 구술을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이 배웁니다. 자식들이 배웁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하는 말이 인간은 옛 것을 맹목적으로 닮아가는 것보다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도 사람의 습관 가운데 막론회가 되게 되면은 호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태워 버립니다. 뭐입니까? 인간의 낡은 쓰레기 같은 이거, 지난날의 모든 호수아비 같은 것 태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1년 동안 남겨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얘기입니다. 이태리 로마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로마인들은 12월 30일 밤에 집안에 있는 쓸모없는 가구들, 낡은 옷가지들, 낡은 무슨 텔레비전, 그릇 창밖에 다 내던집니다. 새롭게 출발하자 그 얘기입니다. 낡은 것 벗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가도록 충족하게 힘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서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질 때에,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좋은 인격이 태어납니다. 나쁜 습관을 반복한 사람은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새로운 인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유업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유업을 얻으라.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을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얻으리라. 오늘 새로운 유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새로운 유업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옛것, 부정적인 것, 죄악적인 것, 옛사람, 썩고 냄새나는 것, 유혹 다 벗어버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유업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기는 자는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구속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 아틀란타에서 올림픽 대회에 마라톤에 1등을 하기 위해서 황영조 선수가 머리를 빡빡 깎고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이기지 않으면 금멸관 저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차지할 수가 없는데 나를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낡은 습관을 이겨야 됩니다. 새로운 자세로 달려갈 때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내게
해주시리라.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가 불시착이 됐습니다. 네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사는 동리를 찾아가 살아야 할 텐데 그 비행기를 놔두고 동서남북을 흩어져서 갑니다. 아무리 가도 인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 돌아와서는 이 불시착한 비행기에 남아있는 오렌지를 몇 개를 까먹고는 자, 이제는 불태워버리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동서남북을 내지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동리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갖가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탐심을 이겨야 됩니다.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지난 막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머리로 성을 썼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정성껏 지었습니다. 좋아서 아버지 어머니 보라고 그랬습니다. 야, 훌륭하구나. 조금 있으니까 바닷물 파도가 치더니 슈물이 오면서 그 성과 모래성과 집을 다 씻어서 아무것도 없듯이 내버렸습니다. 그때 그 소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아이고 왜 이게 물이 다 나와서 다 무너져 나가느냐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애들 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면서 왜 웃습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건데 대통령 수천억 명예지위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이 어린아이들이 웃어요. 어린아이들이 웃어요. 새로운 각오, 새로운 습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새로운 위협을 받을 때에 세 가지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렵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유업을 얻으리라. 지금으로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식물학 교수가 일본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 대학에 교환 교수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 성경을 여러 권 사서 배에 싣고 갔습니다. 그때 문무성에 나온 장학관이 묻기를 이 성경을 무엇하려고 가지고 갑니까? 그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무성에 있는 장학관이 우리 일본 대학생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뱃모를 돌리세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과 후에라도 방과 후에 가르치면 가르쳐 보시지요. 갔습니다. 윌리엄 클라크가 그 대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 앞에서 불당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지성 청년들이 성령 말씀일 때 눈이 떴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아,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8개월 동안을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이 클라크가 본국의 소환이 되어서 돌아가게 될 때에 말을 타고 교문을 나서면서 한 외마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시오. 그 꿈을 안고 그 비전을 안고
일본의 지성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일본의 훌륭한 기독교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찌무라 칸조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를 탄생했습니다.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시오. 위대한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생활 질서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 새로운 유업을, 하나님의 상급을 축복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고 냄새나고 슬프고 애통했던 모든 것 이젠 다 뒤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